13장 16절부터 23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3절인데요. 신약성경 209쪽입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 또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여러분 홀수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지난 24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이 열렸습니다. 이란과 경기였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란에게 매번 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대 0으로 이겼죠. 혹시 누가 골을 넣은지 아십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와 김영권 선수가 골을 넣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란을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이제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참 골을 잘 넣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패스를 해준, 어시스트를 해준 바로 동료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골을 넣을 수 있었다.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은 참 이 팀워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어시스트가 되어야, 다시 말해서 도움을 주는 패스가 되어야 골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트 플레이어. 세트 플레이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골을 넣는 것. 그것을 세트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함께 살죠. 남편과 아내요, 또 부모와 자식이요, 또 형제와 동기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갑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혼자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어요. 그 동료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되면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물론 일 자체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일을 척척척척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분들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참 일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요 아내이지만 한마음 되지 않으면 참 가정생활이 힘들어요. 부모와 자식이지만 참 힘듭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지만 한마음 되면 참 천국이 되지만 그러나 마음이 나뉘어지면 참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정말 하나가 되고 일터가 함께 협력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정말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인생들 가운데 불어넣으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 불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는 소원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맞이하셨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합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합하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질 때에 하나님 마음에 들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시고 또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셨을까?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을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떤 분하고 일하겠느냐 할 때에 나하고 마음이 합해질 수 있는 그 사람과 일하겠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사울과 다윗 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인내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셨어요. 참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참아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에 제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가장 부모에게 필요한 덕이 무엇인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자식이 이제 철이 들 때까지 그저 키만 컸다고 해서 이제 학교를 다 마쳤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자랄 때까지 철이 들 때까지 인내하는 것.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좋아서 결혼했지만 사실 똑같은 마음 갖기가 쉽지는 않아요. 남편을 아내를 향해서 때로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또 아내 역시 남편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맞춰가는 것이죠. 맞춰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다시 말해서 이제 왕이 되었다 하는 이제 사인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이 감당해야 했던 부분은 많은 시간들 속에서 인내해야 했습니다. 인내. 그 많은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순간순간 목숨의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바로 일하시지요. 그러나 사울 왕의 연약한 모습이 무엇이냐?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참가해야 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사울 왕은 자신이 제사장이 하는 그 일을 하게 됐죠. 선지자나 제사장이 예배를 집도해야 되는데 이제 사울 왕이 예배를 집도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행할 때에 끝난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죠. 그리고 나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여, 당신이 망령되게 행하였습니다. 망령되게.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길이 참으시는 주님, 또 다윗이 바로 인내하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며 오늘의 힘든 시간이지만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은 회개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인생을 되새겨 보니까 잘해도 고만고만, 못해도 거기서 거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 키재기. 그래요. 아무리 잘 나가는 분도 조금 앞서 있을 뿐이고 또 못한 분은 조금 뒤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얼마나 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착함과 선함과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회개입니다. 죄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내가 과연 잘못 살았군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죠. 다윗과 사울 사실은 똑같아요. 둘 다 죄를 지었고 둘 다 허물이 많았습니다. 다윗 왕에는 어떤 허물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야, 그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야를 저 전쟁터 깊숙한 곳에 보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걸 원하시지만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돌아서는 것, 회개하는 것. 사울왕은 어떠했느냐? 그 역시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사람과 모든 생축, 살아있는 모든 가축들을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왕은 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살찐 짐승들을 살려두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들리는 저 짐승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했을 때 핑계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여,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 짐승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이것은 핑계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과 하와가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그렇게 했다면 우리 구원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변명하죠. 핑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로 이 여인 하와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핑계를 댔죠. 바로 사울왕이 핑계를 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마음에 두시느냐? 잘못하였을 때, 실수하였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실수하여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겸손이 뭐냐? 혹시 기억하십니까? 겸손이 뭐라고요? 전상원 목사님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겸손이라는 것은 손을 비비고 굽신거리고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인정함 가운데 내게 주신 사람들을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울, 그가 처음에 왕으로 이제 세워질 때에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해서 그가 이 물건을 실어놓은 마차 뒤에 숨습니다. 참 겸손했지요.
근데 그의 모습이 왕이 되고서 변질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백성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많은 사람들을 해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마저 죽이려고 하지요. 그러나 이 다윗은 어떠했느냐? 늘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겸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지요. 찬양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또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에베레스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법궤가 돌아올 때 하체가 드러나도록 그는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죠. 시편의 많은 말씀들이 다윗의 기도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자식 때문에 힘듭니다. 또 전쟁 가운데 힘듭니다. 사울에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를 숨겨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순종함으로 섭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순종. 근데 순종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 두 번 우리가 따르는 것, 물론 그것도 순종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끝까지. 사울 왕도 처음에는 순종했어요. 아말렉과 싸워라 했을 때 나가서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임의대로 마지막에 가서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내 계획대로 할게요.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다윗, 그가 왕이 되고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의 마음속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꽉 찼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 자재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겠다.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할 수 있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성전 건축을 향한 소원이 있었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요. 순종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멈추라 하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셨죠. 하나님은 바로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뜻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믿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이 일은 이루어져. 사실 다윗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다윗하면 이제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닙니다. 정말 산전, 수전, 공중전, 정말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양을 지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양떼를 맡기셨다. 그런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웠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싸웠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되죠. 다윗과 골리앗 사실 상대가 되지 않아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이제 훈련받은 이제 군사의 용병입니다. 키를 비교해 보아도 이 골리앗은 거인 중에 거인이죠. 거기에 비하면 이 다윗은 작은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칼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나간 조약들을 의지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하며 나갔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는 나갔던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그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가 고백했던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어떠했느냐? 물론 사울왕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임금이 되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선자 사무엘 앞에 나가 말합니다. 선자 사무엘이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하나님께. 모태신앙을 가진 많은 자녀들,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어. 우리 엄마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또 이제 나홀로 믿는 짱믿음의 신앙들, 믿지 않는 남편들은 우리 부인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부인이. 다른 사람의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나의 믿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바로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고 또 많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저는 그 손흥민 선수 축구를 볼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그 호흡이 착착 맞는지 공을 띄우는 그 목적지를 보고 달려갑니다. 이 동료 선수가 패스를 길게 해주면 손흥민 선수 이미 거기에 가 있어요. 그리고 골로 연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에 있어야 돼. 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 너가 사역할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러나 거기에 있지 않고 요나처럼 도망쳐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먼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추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 그들이 왜 쓰임받았는가?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하나님께 향할 때에, 하나님께 맞출 때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반대로 사울왕, 왜 그가 쓰임받지 못했느냐? 바로 하나님께 맞추지 않을 때에 그의 쓰임은 결국은 이제 버림받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콤비가 되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세트 플레이어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바로 내가 그곳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기적을 행하신다 했는데 오늘 다윗,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에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곰과 사자를 물리쳐 주셨고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셨고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에 합하게 싸우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312장 오늘 하나님은 이 찬